시간이 되었으므로 윤인숙 목사님의 기도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도록 이 시간을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중하게 여기고 모여서 앉았을 때에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이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바른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늘 앞서서 일하시는 조우연 집사님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잘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어,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이제, 종의 노래,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순환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노래, 뭐, 이사야서 하면은, 어, 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이 메시아 장에 대해서는 많은, 그, 주석과 본문과 또 설교를, 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제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까지가 12절까지가 다 메시아에 관한 얘기인데 참 놀라운 것은 어,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물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마땅히 예언자의 할 일이지만 우리의 상식을 탁 깨는 것은 야, 너희들 고난받았지.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 왜 가서 이렇게 고생한 줄 알아? 너희들 지금도 그거 인정하기 싫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 그 방법이 뭐냐? 너희들이 돌아가라고 그냥 얘기하면 안 돌아가니까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세웠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을 너희들 눈앞에 보여줄 거야. 그래도 안 돌아갈래? 망하는 거 보면 돌아갈 거지. 그때가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식이죠. 봐도 뭐, 아, 이거 뭐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음성 뭐, 파일이 막, 녹취록이 막 나와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듯이. 이 대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판에 아니야. 내가 종을 보낼 거야. 고레스라는 종도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메시아야, 메시아. 마시아. 걔도 내가 보낼 거고, 선지자도 내 종이고,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도 내 종이야. 아, 뭐, 하시는데, 영 안 되니까, 마지막 종의 노래가, 그래, 너희의 구원자, 구세주, 너희의 죄를 속량하실 메시아,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예, 공감을 하겠어요. 그 상황, 정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세상에, 이 메시아를 전하는 이사야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오시긴 오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근데 다병 환자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올걸? 이러면 아니 다윗 왕처럼 뭐 온다든지 뭐 여호수아 장군처럼 온다든지 모세처럼 뭐 최소한 그런 정도는 와야 지금 믿을까 말까 한 이 백성 지금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도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짠 나타나도 가까마까 생각 중이라고 망설이고 있는 백성들 앞에 오기는 오는데 와서 막 종도 그 종이 말이야 고난도 받고 순환도 받고 핍박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다. 야, 야, 너희들 믿기 좀 어렵지? 이 얘기는요, 요즘, 뭐, 이 당시 2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배경이나 정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놔두고라도 지금 우리가 이 대목을 받아들인다 하면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안 믿었을 것 같은 쪽에 확률이 좀 더 51% 이상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렇다 하면 지금 우리에게 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뭘까?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할까? 굉장히 역설적이고 파라독스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오셔서 그냥 다 물리치시지 왜 물리치시지 않고 스스로 자청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뭘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악을 악으로 제압하지 않고 강포함을 강포함으로 제압하지 않고 핍박을 받았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핍박을 되돌려준다. 내가 수모와 수욕을 당했으니 모욕을 당했으니 나도 너를 수모를 주고 모욕을 안 하신다는 얘기. 그럼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인과응보, 좋은 일은 좋은 일로 갚아주신다. 이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에 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악을 행하면, 악을 씨 뿌리고 독을 밭갈면 반드시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이 인과응보도 성립이 돼야 되는데 왜 악을 행한 나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셨는데 아니 악을 행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갚아주게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셔서 다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 신명기 말씀까지 있는데 꼭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셔야 못 믿을 사람은 못 믿게 이렇게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만일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많은 정보와 소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영웅처럼 등장을 하고 사글이 그냥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것을 보면 믿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을 것 같은데, 아하,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하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감으로써 우리 역시 똑같이는 못할지언정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의 한 말고의 그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귀를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주어서 붙여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또 이런 방식을 통해야만 두 번째,
첫째는 방식이 전혀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과 가치와 상식과 기준을 깬다는 것과 세상 기준을. 두 번째,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셔야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내가 빚진 거를 갚아주셔야 되니까 예수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돼요. 내가 빚을 졌어요. 나를 데려가야 돼. 나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는 말씀이 그냥 쌓아놓은 돈, 그거 쓰기만 하고 주기만 하면 굳이 뭐 수욕받고 수치당하고 모욕받고 고난당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대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셔야만 된다. 그래서 뭐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52장 13절부터 메시아장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면서요. 또 개역개정도 있고 직역도 있고 마사 성경의 직역본도 있고 또 의역본도 있으니까 또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영어로 보셔도 됩니다. 자, 송은영 집사님이 웃는 거 보니까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 52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종. 지금까지 소개했던 종의 노래가 세 번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인데, 내 종, 어떤 종이냐면, 내가 보내는 종이야. 근데 너희를 구하려고 가는 나의 종 메시아야. 그런데 수고하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직역을 보시면 성공적으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고하여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된 게 여기 지금 개역개정에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사형통 그럼 뭐든지 잘 되고 로또 한 장 500원인가 1000원인가 주고 샀더니 뭐 100억이 맞았다. 이런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형통하리니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요. 여기 보십시오. Behold, my servant shall act wisely.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종이. 그걸 한글로는 형통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의미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메시아로 보내시는데 너 형통할 거야 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너 십자가에서 성공적으로 죽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을요. 뭐 아무튼 열심히들 이제 우리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뭐 수십 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계시록을 딱 읽고 나니까 잘 죽자예요. 잘 죽자.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신약도요. 복음서든 뭐 지금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신서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뭐 PPT를 다 만들고 있는 중인데 순교를 잘 하자예요. 잘 죽자예요. 잘 죽자. 두려워하지 말고 잘 죽자. 왜? 부활하신 거 봤잖아.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우리가 죽어도 우리 역시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바울은 자는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부러. 잔다는 건 뭐예요? 흔들어 깨우면 깨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잠자고 있어. 자는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의 딸, 뭐, 죽었다 그러니까 가서, 아니다, 잔다. 이러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 그래요? 에이, 참, 예수님도. 우리가 뭐 자는 거하고 죽은 거, 그거 구분 못 하겠어요. 그 가족들이 죽은 거 몰라서 예수님은 잔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참뜻을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잔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서 깨우면 일어나듯이 너희들도 죽으면 자고 있는 거고 내가 깨우면 일어나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 부활에 이제 강세점을 두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었죠. 자,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지혜롭고 현명하고 형통하게
행동에서 성취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He shall be high and lifted up.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매달린 그겁니다. And shall be exalted. 이, 높아진다, 지켜 들려 올려진다 이런 뜻인데 이게 지위나 어떤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인품이나 모든 것들이 싹 이렇게 찬양받아지고 높이 들어 올려지고 영광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중적이죠. 십자가에 달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둥 저 십자가 위에다가 끌어올려서 높여야 달아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임 당하려고 높이 올라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래, 모든 너희들이 다 쳐다 올려봐야 될 정도로 그래, 그렇게 exalted 올려지게 될 거야.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야. 지극히란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장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지성소 그러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그렇게 함의적으로, 중의적으로 두 가지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구원과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는 높이 들어 올림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 위해서도 높이 들어 올려야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로부터 찬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들어 올려서 십자가에 올리신다. 근데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확 깨는 죽으시면서 영광을 받는다. 근데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어, 기독교는 없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자, 14절. 이거 13절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갔네. 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외모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뭐 영화배우 같이 우리 달력에 아니면 액자에 이렇게 그 서양 배우들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나병 환자처럼 오셨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던 도마가 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도마복음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물론 위경이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위경이죠. 구약에서는 외경이라고 그러고 그 위경이긴 하지만 그 도마가 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에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뜨거운 물을 그 차 끓이기 위해서 화덕에 올려놨던 그 뜨거운 팔팔 끓는 물을 갖다가 밖으로 끼얹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다 쏟아 부어져 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이 뭐 그 당시에 뭐 약이 뭐 좋은 약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안타깝게도 그런 그 화상 자국이 남아가지고 마치 나병 환자처럼 한센시병 옛날에는 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을 앓은 사람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모습까지를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많은 사람은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외모를 좋아할 만한 그런 외형으로 기대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은 보통 사람보다 오히려 더 상했고 더 고생한 얼굴이고 어,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또 다른 놀라움을 주실 것이다. 왜?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볼품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평균 이하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은 그 사역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왕도 하지 못한 것, 세상에 어떤 위대한 장군도 하지 못한 것, 어떤 사람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회복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얘기죠. 자, 이제 장절 구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장절 구분을 아까 52장 장을 나눈다면 52장 13절이 이제 53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아주 편하고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15절까지 딱 가면 딱 맞는데 그랬죠. 자, 53장 1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하고 전한 하나님 말씀의 핵심, 그 핵심은 그 위대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메시아의 사역을 그렇게 외쳤지만 누가 믿은 사람이 있었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한 자가 도대체 한 명이라도 있었냐? 없었지 않냐? 슬프게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자,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이게 아주 이제 화요 모임에서 우리 좀 문제가 됐던 얘기인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치 천국을 막 폭력적으로 누가 뭐 뺏으면 뺏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건 뭐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제 논할 바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세례 요한이라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이 지금 방금 읽은 53장 이사야 53장의 1절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장터에서 아무리 즐거워서 춤을 추고 잔치에 초대를 해도 시큰둥해가지고 먼 산 보고 있고 누가 슬픈 일을 당해가지고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도 아이 뭐 세월호가 빠졌든지 네월호가 빠졌든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이런 이 세태, 이 비정한 세태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시면서 이어지는 게요. 18절. 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옛날 이 경건한 자들, 하시딤이라는 부류가 있거든요. 그 경건한 자들 중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그 절제된 생활을 하고 금욕주의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경건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먹지도 않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마시는 것도 그러니까 완전히 금욕주의 생활, 절제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고행을 지금 뭐 옛날에 그걸 빗대서 이제 수도승들이 저 수도자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수도원을 차려놓고 그렇게 그냥 광야로 나가서 그런 걸 많이 했죠. 고행을 많이 했죠. 그런 고행을 하는 것이 마치 이제 그런 후대 사람인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광야에서 외치면서 거의 먹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귀신 들린 자네. 세례 요한 보고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기득권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거 여기 저 마태복음 지금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안 먹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렇게 고행을 하면서 저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놈, 저 귀신 들린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잔치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이끌고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요.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도 같이 빵도 먹고 나눠서 먹고 또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고 오병이어에 기적도 해주고 칠병이어에 기적도 하시고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런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헤헤이 저 봐라 한나는 세례요한 하나는 저거는 미쳐서 안 먹고 저러는 거고 귀신 들린 놈이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먹수만 먹수 저 술 주정뱅이야 술 주정뱅이 맨날 포도주나 마시고 말이야 하면서 인자는 와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도 바로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아주 그림 언어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사실 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이 모습이거든요. 이 메시아장에 이따 읽어보면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안 믿었잖아. 그 얘기를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다. 그렇게 해서 아까 천국 침노 그 번역이 잘못된 그 부분도 그 맥락에서 번역을 해야 바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이해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메시아의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슬프게도 그렇게 반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2절입니다. 메시아의 출생과 시작은 아주 연약하고 순하고 어린 그런 겨우 나온 모양처럼 참으로 볼 것 없이 미약했다. 메마른 땅에서 겨우 내린 그 풀과 같아서 그 외모, 생긴 것은 아주 초라하기까지 한 화려한 것은 그만두고 그 모습이 대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세상 기준으로는 정말 초라한 것이었다. 대단할 만한 것이 그냥 보통 평범하시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메시아의 사역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 아니면 한쪽에는 아이고 뭐 먹을 것만 탐낸다. 아이고 그저 그냥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 친구들 봐라. 전부 장녀 아니면 뭐 도둑놈 아니면 강도 아니면 세리, 응? 깡패들 뭐 이런 것들 아니냐 하고 이렇게 계속 멸시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으셨으며 고통스러운 대우를 당하셨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죄와 질병이라는 고통에 그분이 그걸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철저히 지극히 완전한 인간이 되려고 공감하셨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전혀 귀히 여기지를 않았지. 그런데 메시아는 참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우리의 뭐를 해결하신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으로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죄와 질병을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잣대, 죄인의 잣대로 봤을 때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지 죄가 있으니까 지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거지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인간들이. 죄 없는 분이 왜 오셔?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손과 발이
못 박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고 메시아의 옆구리가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장면에 들어설 수가 있게 된다.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 로마 병사의 그 갈고리에 쇳도막이 달려있는 그런 채찍으로 얻어맞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부러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상처들과 질병들과 모든 고통들이 다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됐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앞이 눈이 시력이 나빠서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은 머리부터 밀고 앞에 양 엉덩이만 따라서 그냥 밀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양처럼 잘못된 길로 제멋대로 다 하고 꼭 그런 길 어디를 갈 바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우리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대로 마음 끌린 대로 죄 짓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아주 죄된 삶을 살아왔던 것은 꼭 눈이 하나도 앞이 안 보이는 양같이 길 잃은 양같이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를 메시아의 몸과 삶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생의 전 기간에 그 메시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 솔루션을 찾으셨다. 방법을 찾으신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 모두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담고 해결하신 것은 마치 제사에 끌려나간 그 희생제물,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분은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셨으며 자신의 목숨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 말 없이 철저히 감당하셨다. 양은 양을 잡으려고 해도 양은 순해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있답니다. 그래서 칼로 그 목 급소를 이렇게 탁 이게 찔러서 숨통을 딱 끊을 때도 딱 한마디 매 하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뭐 이거 돼지는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멱다는 소리가 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양은 죽을 때도 조용해요. 자, 그분은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셨으며 자신의 목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 말 없이 철저히 감당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시지만,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파워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일체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일체 능력과 권세를 쓰시지 않으시고 그 쓴 잔을 받아 마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분이 당한 그런 고문과 학대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억울한 것이죠. 그분이 감당한 벌과 사형은 자기 백성이 지은 죄와 반역을 대신해서 제물이 돼가지고 희생양이 돼서 대신 치러준 것이죠. 그럼에도 그분의 백성 중에 누구 하나 그 죽음과 희생이 나 때문에 저 양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구나. 나 때문에 대신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리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당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과거형으로 쓰시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한테 과거형으로 다 이루었다.
엄밀하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은 언제 하십니까? 재림하셔서. 심판을 딱 끝내고 자기 백성 다 구원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실 일을 초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과거형으로 쓰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까지입니까? 재림 때 종국사적 종말에 가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그 거기까지를 멀리 내다보시고 하신 선포라는 거죠. 선포. 네. 자, 9절입니다. 그분은 사형을 당할 만큼 당할 만한 심각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고 작은 거짓말조차 하신 적이 없었다. 이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결국 악인처럼 죽임을 당했고 목숨이 끊어진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저기 맨 마지막에 28장이 마지막이죠. 27장. 자, 박기남 집사님께서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 진짜. 예. 신약 51페이지 57절부터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요. 저물었을 때 아리아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로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여기 이 대목이 지금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다음이죠.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오후 3시경에 이제 운명하셨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해가 저물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부자인 국회의원이에요. 김영선이만큼 돈이 많은가는 몰라도. 아무튼, 부자 국회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랬던 사람이 뭐 권세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와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가서 그 너희들 처형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다 처형 끝났지? 보니까 저 운명한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그 시체를 내놔라. 내가 가져가서 장사 지내겠다. 하니까 또 순순히 내줍니다. 빌라도가.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 깨끗한 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곱게 쌉니다. 싸고 바위 속에 판 자기, 그러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새 무덤입니다. 새 무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무덤도 아니에요. 그냥 비어있고 새 무덤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 문을 막아놓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이제 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보다 앞에 썼느냐?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같은 마리아인데 마리아 1, 마리아 2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김경희 1, 김경희 2, 뭐 김경희 6인가? 뭐 7까지도 나가요. 하도 이름이 흔해가지고. 예, 제 아내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당시는 그랬어요. 마리아 한 12까지 나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튿날, 자,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쫓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주여, 그러니까 총독을 부르면서 빌라도한테
저 속이던 자가 이겁니다. 얘네들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기득권자들, 이자들은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미 사형에 처했어요. 자기들 목적 다 달성했는데도 뭐라고 지금 비하해서 얘기합니까? 저 거짓말쟁이, 저 속이던 자.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9절에 우리 이사야서 53장 9절에 있는 겁니다. 이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9절을 보시면 거짓이 없다고 지금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그 메시아는 어떠한 조그만 거짓말조차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입에는 여기 직역도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다. 요만큼의 거짓말도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폭력도 행하지 않았고 어떠한 거짓도 없는 분이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부자와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사야서 개역개정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무덤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무덤이 아닙니다. 죽음이 그의 죽음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있으시면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가입표 하시고 죽음이라고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죽으신 다음에 부자와 함께 있게 됐다는 얘기는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500년 전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를 소개하면서. 아니 저기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조차 하신 적이 없다.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빌라도 총독한테 저 거짓말쟁이 지금까지 떠들었던 게 다 거짓말만 떠들었어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를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것이 이사야서가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전부 이사야서에 근거하고 있고 이사야서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이렇게 이사야서를 잘 아는데 2000년이나 세월이 지난 우리가 이 성경이 다 한 사람마다 한 권 내지 두 권씩 스마트폰에도 또 있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또 내친 김에 어디까지 가냐? 저 63절입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한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한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무덤 지금 어저께 아리마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국회의원인 요셉한테 시체 내줬죠. 틀림없이 시체 빼돌려가지고 살았다고 거짓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지키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64절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그러니까 아니 살아나기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민심이 동요되고 이제 이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기득권자들이 자기들 지금 밥그릇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너희들 경비병 데리고 가서 너희 힘대로 굳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굳게 지키면 뭐합니까? 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시는 거를 뭐 그 로마 병사가 아니면은 뭐 바리새인의 사병들이 가서 뭐 창 들고 칼 들고 지킨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이사야서 53장 9절이 지금 너무나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겁니다. 못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10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 모든 메시아의 사역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메시아가 인생의 그런 근본적인 죄와 질병이라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가 자기 목숨을 우리 모두를 위해, 아니 믿는 자 모두를 위해, 많은 이들을 위해서 속건제물로, 속건제물이란 것은 물건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대신 갚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 5대 제사에서. 그런데 여기서 일부러 지금 속건제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속죄제물은 당연한 것이고, 속건제물로 드리면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메시아를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게 될 것을 보고 교회까지를 내다보신 거죠. 그 메시아가 주인이 되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바라보신 것이다.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셨다. 11절입니다. 희생당하고 죽임당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으나 결국 메시아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루어진 그 일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의로운 존재로 바로잡아 주셨고 또한 그들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종 메시아에게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며 메시아는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해서 얻으실 것이다. 메시아가 자기 삶을 희생하고 범죄자로 오해받으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 사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되돌려주지 않고 포악을 포악으로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방식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 고통과 오해와 시련의 과정을 온전히 감당하고 순종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그 죄 많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자기 목숨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까지도 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런 메시아가 우리 앞에 출현하게 된다. 자, 이 이사야서 지금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었는데요. 이 의역을 해서 읽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너무 이 성경, 우리 개혁 성경이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십시오. 자, 52장 13절부터 제가 이제 중요한 대목만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서 이제 우리 성경 한번 봐 주십시오. 앞에 화면 말고. 자, 지금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이제 우리를 구원할 종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소개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죽게 될 거야. 십자가에서. 그런데 지극히 존귀하게 돼서 달려 지켜 올려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더 볼품없고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더 상하였으니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깜짝 놀랄 거야. 뭐 저런 사람이 메시아야. 뭐 저런 사람이 우리 구세주야. 라고 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너희들 다 놀라게 될 거야. 자, 아무도 안 믿었지? 53장 2절입니다. 그 메시아는, 그 고난받는 종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 고통과 갓난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얼굴을 가린다는 거는요, 옛날에 나병 환자가 얼굴이 막 코가 없어지고 입술이 떨어져 나가갖고 잇몸이 그대로 드러나고 막 이런 얼굴이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뭐 코가 없어져가지고 구멍만 빵 뚫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헝겊이나 천을 들고 다니면서 그때 이제 뭐 마스크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자기 얼굴을 사람이 오면 길에서 같이 마주 보면서 통행을 못 합니다. 이분들은 자기들 아무 죄도 없지만 그 나병 걸린 그 환자 병 때문에 정상인 대접을 못 받고 같이 길을 마주 통행을 못 해요. 길을 내려섭니다. 내려서면서 그 가지고 있는 천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외치면 사람들이 알아서 아, 저기 문둥병 환자가 있구나. 저 나병 환자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나병 환자가 저 길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내려서 가지고 자기 몸을 감추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 3절에 표현되어 있는 게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 예수님 얼굴에 뜨거운 물 끼얹어서 그 화상 입힌 사람은 이걸 모르고 했겠죠. 모르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참나. 아니, 성경에 안 나와서 다행이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 인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도신경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폰티어스 파일로트 가문은요. 그 가문 후손은 어디 가서 자기가 본디오 빌라도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은 자기가 뭐 친일파다고 막 자신 있게 예,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은 놔두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3절이 지금 나병 환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를 이렇게 선명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뭘 잘못했으니까 징벌을 받았겠지. 아니, 그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맞으며 저 고난을 당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사야는 도대체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어쩌자고 이 오실 메시아가 이런 문둥병 환자처럼 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자기도 믿었을까요? 자, 우리한테 이거 선포하라고 이렇게 이사야한테 계시 주시듯이 우리한테 줬으면 아, 하나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좀 착각하고 계시나 보다. 그러고 우리는 발표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하여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5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은혜 받던 9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그 메시아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시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제권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제하십시오 하고 결제칸은 비워두시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결제칸에 우리가 결제를 다 하죠.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결제 받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결제 받는 분의 기도이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가끔 하죠. 전혀 안 하시는 표정인데 저는 많이 합니다. 예, 하여간 결제칸은 우리가 결제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마지막 칸은 하나님께서 결제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자기 백성들 때문에 그 메시아가 구세주가 대신 죽는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와서 그냥 다 그냥 영웅처럼 다 물리쳐 줄 줄 알았는데 마블처럼 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예.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아니라 이거 죽음으로 바꾸시라고 그랬죠. 그의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나 그가 죽은 뒤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요셉과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우리 교회까지도 그래서 지금 이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그 씨, 단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씨를 통해서 그 이중적인 표현이죠. 그 씨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아까 읽은 것처럼 하늘의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후손들이 교회를 이루고 대를 이어간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믿음을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무도 믿을 자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돼도 선포가 돼도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믿을 자가 없게 될 때 그때 종국사적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겠죠. 지금은 이방인의 때죠. 자,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메시아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러니까 이건 지혜의 영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거기 이제 밑줄 예, 진하게 칠해 놓으십시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영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모든이라고 하려면은 모든 믿는 자, 자기 백성 이렇게 해야죠. 그게 아니고 여기 표현대로 많은 사람의 죄를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시 심지어는 사탄의 마귀의 종로로 하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중에 자기 백성들이 거기 가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줄 서 있는 자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의 허리에 태 들지도 않았겠지만 우리도 태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온 그 시점이 있을 때인데 그 시점이 이르기 전까지는 마귀의 말을 더 잘 듣고 죄인과 버타면서 귀신 소리, 씨나라 까먹는 소리 쫓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원수죠, 원수. 원수의 편에 있다. 범죄자의 편에 있다. 그게 다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기 전. 예수님의 백성이고 자기 양이어도 알곡이어도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고 염소가 아니고 양이어도
예수님의 백성이지만 다른 데 가서 서 있었다니까요.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메시아, 순환받는 메시아, 정말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그려진 그런 53장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54장으로 넘어갑니다. 54장. 54장에는 자, 비참한 여인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이 성은 그러니까 이 캐슬, 성, 예루살렘 성, 뭐 이럴 때 성은 여성 명사를 씁니다.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는 여성 명사를 쓰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도 봤죠. 바벨론 성도 내 처녀 딸 바벨로나 하면서 여성 명사를 쓰면서 딸이라고 비유법으로 또 의인화시켜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참한 여인의 모습으로 호칭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성읍을 회복을 시키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여인과 성읍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을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54장 이 장면입니다. 자, 54장 임신할 수도 출산할 수도 없었던 여인이여 이제는 노래해라. 미래를 향한 어떤 희망도 품지 못했던 여인이여 낭망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러나 지금부터 열리는 미래를 크게 기대해라. 남편 있는 여인이 낳은 자녀보다 그대처럼 남편 없는 여인이 낳은 자식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얼핏 들으면은 뭐야 이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낳은 자녀보다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많이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이 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요. 이런 비유도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어,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어, 이제 생명을 죽을 때가 돼가지고 생명을 연장 받지 않습니까? 15년을 이제 기도해서 연장을 받잖아요. 그 15년 동안에 므낫세를 낳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받아가지고 3년 지난 다음에 므낫세를 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15년, 13년, 12년 더 있으니까 12살 되고 자기는 15년 생을 마감을 한 거죠. 15년을 살고 죽은 거죠. 히스기야는. 그때 헵시바 들어보셨죠? 전혀 반응들이 없으셔가지고. 자, 그 헵시바에 대한 지금 비유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헵시바가 히스기야가 왕비로 맞이했는데 뭔가 신부로서 처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난 여인이에요. 남편이 있으나 남편이 없는 여인이 된 겁니다. 헵시바가.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 살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생명을 죽을 병 걸려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헵시바를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속담처럼 자기들 역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뭐 우리 뭐 장희빈 뭐 민비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역사에서 헵시바에 대한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 므낫세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 여자도 다시 불러와 가지고 왕을 므낫세를 물론 므낫세 때문에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을 하지만 그런 비유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전혀 이제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기적처럼 남편이 없는 여인도 자녀가 많아지게 해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믿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남편도 없지만 남편 있는 부인보다 아내보다 애를 더 많이 낳게 해준다 하니까 집을 크게 넓혀라. 평수를 좀 넓혀라. 그리고 애들 많이 생길 거니까 튼튼하게 해라.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이 비참하게 현재는 돼 있지만 너를 내가 회복시켜주고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장성하게 해줄 것이다.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대가 누릴 삶의 지경은 사방으로 더 넓어지며 그대의 후손은 이방인의 땅을 차지하고 온 세상 끝까지 퍼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도 사람이 살 만한 땅으로 역전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처해 있는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없다고 당했던 모멸감과 그 뭐예요? 남편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남편이 없어져 버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나를 지켜줄 남편이 없어서 내가 포로 잡혀가지고 몽땅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이렇게 너희들 낙심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 남편 내가 왔어. 남편 없다고 너희들 많이 수모 당했지. 자녀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 부끄러움이 많이 있었지. 자녀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여인은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낳았으므로 여자도 여인의 뜰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자녀 없어서 당했던 부끄러움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당했던 건 생각도 안 날 것이다. 5절입니다. 그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대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이다. 온 세상의 다툼과 전쟁을 시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속량, 구원, 리딤, 세비어, 예,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시는 그 리디머, 구원자, 속량자, 구속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자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대를 부르신다. 마치 처음에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후에 아까 말씀드린 거 나오죠. 히스기야에 버림받았던 헵시바라는 부인이 다시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누구를 낳았다고요? 므낫세를 낳았다. 그게 지금 바로 6절의 얘기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후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자를 다시 불러.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니까 뭐 헵시바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다시 아내로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내 쫓아버렸다가 헵시바 다시 불러들인 것처럼 너희들 포로 보냈다가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데려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의 남편이 돼서 너를 부르실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죠? 네, 송은영 집사님이 네, 이해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잠시 너를 포로 잡혀가게 내버려 뒀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긍휼의 마음으로 아무리 그래도 내가 포로 생활 70년 하게 해놓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아. 남편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헵시바를 부른 것처럼 다시 너도 내가 더 큰 긍휼한 마음으로 너를 불러서 내가 꼭 껴안아 줄 거야. 너의 배신과 음행으로 내가 심하게 분노했고 여기서 배신과 음행이라는 건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 이방신들을 막 섬기고 하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내가 심하게 분노했고 너의 얼굴을 잠시 외면했으나 메시아의 희생과 대속의 은혜로 구원자까지 보내가지고 이제 영원한 자비로 너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달게 들을 것 같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고레스가 와서 칙령을 발표하고 너희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성벽을 준수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싹 수리하고 너희들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라 하고 뭐 물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내줄게 하고 보냈는데 안 가요.
안 갑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아니신 표정을 지어도 할 수 없어요. 자,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노아의 홍수 때 8사람 빼놓고 다 멸망시켰던 그때를 떠올리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지금 얘기를 다시 꺼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 세상 사람들이 지독히도 악해서 악이 관영했다고 그러죠. 모가지까지 꽉 찼다 이거죠. 그때 내가 홍수로 심판하는 과정에서 의로운 노아의 가정 8사람을 구원했지 않냐. 너희들 다 알지. 나는 그때 무지개로 약속하기를 비가 오면은 아이고 또 멸망인가 이럴까봐 비 온 뒤에는 비 더 많이 안 와 하고 내가 비가 다 그치면 무지개를 상징으로 띄워줄 거야. 그때 무지개로 약속하기를 다시는 홍수로 땅이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너를 회복시키고 구원하면서 같은 약속을 내가 무지개의 약속 같은 약속을 해줄게. 다시는 내가 너에게 분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시는 분노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을 결국은 AD 70년에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따로 남으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시니까.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셔도 결국은 그래도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데 그걸 깰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더 크다는 겁니다. 죄의 파워가. 견고한 산이 무너져. 그렇죠. 산도 무너뜨릴 만한 우리의 죄악이 있다니까요. 죄의 근성이. 높은 언덕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해도 너를 향한 자비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너와 맺은 평화의 언약, 화목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냐. 회복시켜 주신다고. 제발 믿어라. 아니요. 생각해보고요. 54장 비참한 성읍도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얘기를 또 계속해서 하십니다. 무서운 바람에 흔들리고 더는 성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진 다 무너져가는 저 성읍아 봐라. 멸망당한 저 예루살렘 성 봐봐.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하신다. 아름다운 색을 가진 돌들로 뭐예요? 보석이죠 보석. 벽을 만들고 귀한 보석으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여러 종류의 귀한 보석으로 성벽과 성문을 만들며 성읍의 모든 건축을 새롭게 고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읍을 아름답고 강하며 귀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겉모습만 그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페인트 칠만 하고 도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은 그 회복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육체 껍질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고 훈련받은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그런 집단이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되고 위대한 평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화와 화목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로운 삶을 세울 것이며 너희들은 뭘로 보여줘? 인생으로 보여주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보여주라. 학대와 차별이 사라지고 공의가 실천되고 두려움과 공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시련과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왜? 마귀가 존재하니까. 사탄이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 있어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 없애버리지 않고 허락하셨어요? 너희들 미혹하라고 시험해 보시려고 시험하시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뭘로 이기라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봐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이겨라. 이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길 기회를. 자,
그래서 하지만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충분히 그 시련과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문제가 아무리 커도 답이 안 보이고 해답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도 네가 당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아. 그런 얘기를 이사야가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크지 않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이지만 그 문제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하고 비교조차도 안 되는 점과 티끌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괜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자, 그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결국 실패하고 다 멸망당할 것이다. 왜? 사탄의 끝, 그 사탄의 졸개들, 마귀와 귀신들의 그 존재들은 결과가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동시에 파괴하려고 세상 사람들을 들이만든 어떤 유형 무형의 도구도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그것을 만든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들도 다 아무리 권세를 떨치고 기승을 부려봤자 하나님 손 안에 손바닥 안에 있어. 그거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 그 모든 유형 무형의 도구도 결국 아무 소용없음이 밝혀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고자 하는 모든 말과 글도 모든 사상과 모든 이념과 모든 사이비 종교들도 결국은 다 한꺼번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음부와 지옥을 하데스를 만드셨다. 스오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결국 비하고 바른 결과를 열매를 맺을 것이고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 이 당시로는 이제 오실 메시아죠. 우리로서는 이제 초림하신 메시아, 재림을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회복이라고 미리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그 말씀을 받아서 계시해 준 말씀을 신탁을 받아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55장입니다. 54장과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지지리도 말을 안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건지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 안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너희 중에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의 물로 나아오라. 돈이 없어도 괜찮다. 값없이 와서 마셔라. 대가를 지불할 돈이 없다고 괜찮아. 이 생명수, 생명의 물은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이 물은 얼마나 귀한지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이 귀한 물을, 생명수를 돈 주고 사 먹을 수는 없어. 이게 뭐예요? 네가 뭐를 착한 일을 해가지고 네가 구원받는 그런 거는 없어. 네가 뭘 잘했으니까 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건 병원에 가야죠. 그렇죠? 보살핌을 받아야지. 그런 사람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착하고 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 아, 그 생명수 얼마예요? 예, 예. 자, 여기 돈 있습니다. 받아가세요. 카드 됩니까? 이거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갖고 와도 많이 갖고 와도 네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많이 했다고 가져와도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선물로 공짜로. 선물은 뭐 값없이 주시는 것이 선물이니까. 그냥 줄 테니까 와서 마셔라. 그러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돈을 계산을 못하는 돈을 가져오지 말고 뭘 가져오라고요? 감사의 마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와도 네 많은 선한 행실을 가져와도 그 공로로 네가 지금 구원받는 건 아니다. 왜 생명이 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아니야. 너 그냥 불과 몇십 년 사는 거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야. 그걸 위해서 네 시간과 네 귀한 삶을 허비하고 네 물질과 모든 것을 안 돼.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와서 로고스이신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생명 앞에 나와 생명을 얻어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얻으며 영혼의 참된 영생 복락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대충 흘려듣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 그러면 오래전 내가 다윗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 약속을 너희와도 맺을 것이다. 왜?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아닌데요. DNA가 전혀 섞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건 전혀 걱정 안 해도 우리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와도 맺어주시는 데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언약은 내가 다윗과 왜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니까. 내가 다윗과 영원히 생명의 관계를 맺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신실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이방인의 구원에까지도 그 그림자를 예표를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선포도 있지만 이방인의 구원에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다윗의 영적인 위치를 이어 그 정점에 등장한 메시아를 온 세상의 증인으로 세워 올렸고 유대인만의 구원이라면 여기서 유대인만의 메시아여야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만의 메시아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의 증인으로 올려세웠고 온 세상 사람의 지도자와 주인으로 너희에게 보냈으니 보라, 바로 그 메시아를 너희의 지도자와 주인으로 삼아 살면 너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방 나라들을 불러가지고 종처럼 달려오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선포하셨죠. 온 세상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미 그때부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벌써 모세에게 선포해 주신 그 언약이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다 내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그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님께 달려오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오시는 메시아로 인해서 너희들을 영화롭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즉 우리가 메시아를 로드십으로 우리 주님하고 따르는 그 로드십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면 거꾸로 되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전도자가 돼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의 기준이 되시는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를 빛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번역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의역을.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영어 원문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로드십과 리더십으로 또 아주 예 물론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긴 하지만
언어 유희까지 또 이렇게, 예. 요새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뭐, 맞춰, 이게, 랩 하는 사람들이 그 뭐 이렇게 이런 거 잘 맞추죠? 아, 우리 박기남 집사님 되게 청년들이 다 안 보여가지고 지금 물어볼 수가 없네. 자, 너희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분을 찾아라. 아무 때나 네가 다 죄짓고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믿으면 된다고?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라. 네가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자 자신이 살아온 악하고 이기적인 언행심사를 다 버리고, 이분은 언행심사라고 그랬는데요. 노원 목사님은 심사언행이라 해야 맞다. 100% 동의합니다. 왜냐? 언행은 결과물이죠. 말과 행동은 결과물이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옮겨지는 게 언행이 되죠. 그러니까 심사언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행심사가 너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언행심사라고 하는데 심사언행을 버리고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과 행동, 몸의 행동, 그렇죠? 하나님께로 제발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지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하고 너희 유대인의 양 우리에 갇혀져 있는 100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이방인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이신다고 그러죠. 뭐 어떤 게 더 소중하냐, 뭐 덜 소중하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단 한 명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대답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다 나중으로 미루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도 너 천국도 나중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네. 자, 8절입니다. 나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전혀 달라.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만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달라. 길도 달라. 생각도 달라. 방식도 달라. 하나님의 길, way, 그렇죠. 방식과 너희의 길, 방식,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 말해 하늘의 높음과 땅의 낮음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늘이 땅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너희 생각과 방식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가 나. 너희 생각, 그러니까요. 가장 쉬운 거는 그거 같아요. 아, 어떤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생각이실까?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감동하심을 잘 안 주시거나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힘들어 하실 때는요. 쉽습니다. 내 생각과 반대로 하면은 거의 하나님의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니까 표정이 너무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 같아서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손해보는 쪽으로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뭐 실행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 수분을 공급해서 결국 땅에 있는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처럼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반드시 내가 기뻐하는 뜻으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기쁨의 뜻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지금은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그 수확은 웃으면서 내가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뭐 잠언의 말씀도 있죠. 자, 나의 말은 그 어떤 난관도 돌파하여 반드시 성공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를 내가 결코 너를 다시는 혼내지 않을게. 이렇게 좋은 얘기. 이런 얘기로 아주 그냥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십시오. 회복의 메시지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끝나면 에스라서를 보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돌아온 사람이 명단을 이름으로 적을 정도로 숫자가 적습니다.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네. 자, 생명의 물 12절입니다. 생명의 물 하나님의 길로 나오는 자들은 참된 기쁨을 누리며 평안한 삶으로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산과 언덕들이 노래하고 그래 나무도 손뼉을 친다. 가시나무는 잣나무가 되고 찔레나무는 상록수가 된다. 제가 요새 조경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 이 식물 생태학으로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변화되니 환경도 변화되는 법이다. 맞습니다. 단풍철에 가야만 꼭 단풍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울긋불긋하면 다 단풍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역전의 변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죠. 잠시 일어나고 그칠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는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김경희 집사가 3분 시간이 오버됐다고 와서 눈짓을 하고 가지만 끝났습니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딱 들어와서 째려먹고 가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6장부터 59장까지는 다시 한번 심판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자, 회복의 메시지.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이런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런 리디머, 세이비어, 구원자가 할 거야. 근데 너희들 생각과는 달라. 놀라지 마.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을 거야. 그게 구원하는 방법이야. 놀라지 마. 하면서 막 설명을 하면서 54장, 55장 계속 연결지어서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지금 던져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56장부터 59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가지고 여기 데려다 놨는데 다시 또 우상숭배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용서 안 해. 알았지?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 말씀을 56장에서 59장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60장에서 61장, 62장까지는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의 장래에는 이러이러한 영광으로 이런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이 메시아가 와서 이러이러한 회복이 이런 장래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찬양하는 이런 영광이 울려 퍼질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63장과 64장에는 자기 백성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억울한 자기 백성들이 신원하는 탄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4장에는 통에 자복하며 눈물로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시다. 그들을 위해서 65장과 66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성전에 대한 그런 모습과 열방들이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오는 그런 희망차고 구원의 원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면서 66장에서 이사야가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요거 지금 요거 남았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요거 하고 맨 마지막에는 1장부터 66장까지를 그때는 이제 2시간, 1시간 반이 아니고 2시간 동안
PPT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걸로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쫙 중요한 구절들만 보면서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공유 중지하고요. 네, 박기남 집사님께 기도 부탁함으로써 오늘 목포 에스라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아버지, 주님을 많이 배신하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또 느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오늘 배운 말씀으로 주님 따라가는 세상, 늘 생각하는 세상, 아버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듯이 주님 따라가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 모든 것이 저희가 그것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먼저 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만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54장, 55장 하면서요. 네네. 조홍현 집사님 왜 이렇게 맨날 기쁨으로 하시는지 조금 그 마음이 이제 이해가 이제 아, 네. 이 아이고. 때문에 하시는구나. 네, 감동이 됐습니다. 네.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뭐, 저야, 아니,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 많은 그 복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늘 여기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참석하셨든 안 하셨든 또, 후에 이렇게 녹화된 거를 또 보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표로 막 이렇게 복을 다 누려도 되나 민망할 정도로 저는 정말 감사하죠. 뭐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 저와 이렇게 함께 저에게 힘도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게 또 조금이라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뭐 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어, 이 이렇게 기쁜 건지 사실 잘 몰랐어요. 공부가 공부가 뭘 기쁩니까? 기쁘기는. 진짜 그랬으면 하버드 갔을 텐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하고 지금 하지만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갈수록 의욕, 직역으로 읽는 게 굉장히 좋네요. 갈수록 더 그러시죠.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특히 그 대선지서 같은 네, 거는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에스겔에서도 이제 지나버렸지만 또, 예, 김창대 교수님 책 이런 거 에스겔에서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너무 이제 아주 쉬운 언어로 이렇게 네. 정리하는 작업도 이렇게 해놨다가 또 이제 언제 또 시간 될 때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그 또 이제 무한 도전 네. 무한의 이제 청소년들하고 이제 내일 가서 하는데 신약을 하거든요. 이제 2차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예, 예. 네. 그럼 신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막 신약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구약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약에서 더 깊고 심오한 뜻들이 이렇게 막 그 나오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새록새록 느껴지면은 이것도 잘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행히 기쁨으로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무튼 부족한 능력이나마 열심히 준비해서 네, 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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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내겠습니다.